담배, 제단, 뱀. 기도하고 예수께 내 삶을 내려놓은 그날 밤,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생겼다. 그러나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담배를 두고 나와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그분이 나에게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을 입증해 보라고 하신다고 생각했다. 내가 기꺼이 담배를 포기할 수 있을까? 그때 내 방에는 두세 갑의 담배가 있었다.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잤다. 그러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새벽 2시쯤 지독한 복통 때문에 잠에서 깼다. 상한 음식을 먹었다고 짐작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신음을 했다. 아파서 끙끙거렸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거의 1시간 뒤에 통증은 가라앉기 시작했지만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그만 뒤로 넘어졌다. 머리가 침대 옆 테이블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대로 기절을 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한 매우 독특한 길은 그랬다. 아침에 베개에 피가 스며들어 있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려고 애썼다. 데이비드가 나를 의사에게 데려갔고 내 머리 부분을 몇 번을 꿰맸다. 그날 내내 머리가 욱신거렸고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담배 생각도 안 났다. 저녁 무렵이 되자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고 담배 생각이 났다. 내 속에서 싸움이 점점 고조됐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렇다, 알고 있었다. 담배는 복음주의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을. 흡연은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악의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고,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과 니코틴 중독에 대해 당시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몇 년 동안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흡연은 매우 특별한 어떤 것이었다. 그렇게 거기서 나는 내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응시했다. 그때 갑자기 하루 종일 담배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정말 하나도 생기지 않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전날 밤에 담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단호한 행동을 했었다. 올바른 것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도감을 느꼈었다. 그러나 나는 중독되어 있었고 다시 담배를 원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까스로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날엔 머리 쪽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나 자신이 마음에 들었고 그러자 다시 담배 향과 맛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안 돼. 속으로 외쳤다. 난 담배를 끊었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바쳤어. 담배도 거기에 들어있어. 포기하지 않고 그날을 버텨냈다. 나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로이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을 배치해두고 있었다. 그는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즉시 알아봤다고 훗날 나에게 말했다. 내가 내 삶을 예수께 맡기고 난 바로 그날 로이가 내 방에 들어왔었다. 내가 앉아있는 침대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가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었고 그는 너무나 기뻐했으며 우리는 함께 기도했다.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아는 프로였다. 그는 내가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담배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했다. 담배를 끊고 세 번째 맞은 아침에 지독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끔찍한 욕구를 느끼면서 잠에서 깼다. 담배가 너무나 피우고 싶어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고 그래서 버텼다. 그렇지만 그 욕구는 나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 욕구가 더 강해졌다.
그날 온종일 혼자 생각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배에 대한 열망이 마치 고물상 경비견처럼 나를 물고 늘어졌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포기할 것 같아서 나는 결국 로이와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인터내셔널 호텔 커피숍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몇 분 동안 우리는 사소한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나는 털어놓았다. 더 이상 담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 나쁜 습관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삶을 드렸고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릴 겁니다. 담배를 포함해서 말이죠. 그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고 나는 계속 말했다. 로이, 내 담배를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거부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로이는 미소를 띤 채 나를 바라보았다. 햄버거를 먹다 말고 그가 말했다. 아, 그럴 힘이 없다. 그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 왜 거짓말 하셨느냐고 여쭤보지 그래. 뭐라고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담배를 피운 건 안 돼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다고 말씀드려. 무슨 뜻이죠? 로이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인용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굉장해요, 로이. 하지만 나는 정말 지독하게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 자, 너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너를 드렸어. 하지만 그게 제대로 효과를 못 냈어. 로이가 말했다. 그는 나를 응시한 채 잠시 멈췄다가 내 쪽으로 몸을 숙이고 말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드려야 해. 너는 이 성경 말씀을 인정했지만 이 말씀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 하나님께 거짓말쟁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나는 아직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나를 그가 원하는 바로 그 지점까지 이끌어갔다. 아직 아니라고? 그는 놀란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 한번 시도해 보라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 손해날 건 없잖아.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진짜 벗어날 마음이 없었다. 그냥 담배를 피울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것이다. 로이의 푸른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딴 데를 바라보았다. 더할 말이 없었다. 15분 뒤에 여행 그룹을 만나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내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저는 하루 종일 담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담배를 피우고 싶지 않지만 오늘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욕구를 없애주세요. 나는 기도하고 서둘러 로비로 내려가서 여행 그룹을 만났다. 나는 그날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지막 여행지인 아테네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 중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올라왔다. 이번엔 더 이상 싸울 수 없었다. 담배만 피울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승무원에게서 프랑스 담배 한 갑을 사서 비행기 뒤편 흡연구역으로 걸어갔다. 불을 붙이고 몇 모금 빨아들였다. 평소 같았으면 만족감을 얻었을 것인데 그 담배에서 역겨운 맛이 났다. 그것을 뱉고 담뱃갑을 구겨서 빈자리에 던져버렸다. 믿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담배 맛을 빼앗아가셨다. 그렇지만 그 욕구 자체는 아직 아니었다. 그것은 한참 더 기다려야 했다.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당신께 믿고 맡기지 않고 제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유혹이 저를 이기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단 한 개비의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이것은 그 욕구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자주 담배를 피우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부했고 조금씩 더 강해졌다. 지금도 가끔 담배 악몽을 꾼다. 꿈속에서 나는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하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린다. 가족에게 어떻게 말하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그러다가 땀에 흠뻑 젖어 눈을 뜬다. 그리고 조금 있다 내 심장 박동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쁜 꿈을 꾸었다는 걸 깨닫는다.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잠을 청한다. 1974년 이른 여름이었다. 중동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인 오스틴에게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에게 실제로 물어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적어도 결심은 섰다. 내 삶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난 뒤에 어느 날 나는 로이 거스타프슨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 물었다. 저랑 보석 가게에 가주시겠어요? 반지 좀 사야 해서요.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러겠다고 했다. 우리는 가게 하나를 찾았고 나는 여성용 결혼 반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점원은 반지가 들어있는 벨벳띠를 두른 상자 몇 개를 꺼냈다. 누구에게 줄 거야, 프랭클린? 로이는 미소를 띠면서 물었다. 집에 가면은 제인 오스틴에게 청혼하려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살 돈은 없지만은 정말 멋진 결혼 반지를 주고 싶어요. 아, 그런 거였어. 언제나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로이도 이번만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거의 50분 뒤에 나는 수공 금반지 하나를 골랐다. 제인 오스틴이 좋아할 것 같았다. 제인 오스틴과는 4년 동안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그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어머니와 제인 오스틴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리틀 파이니 코브의 커다란 라운드 테이블 앞에 종종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모든 이야기를 서로 나눴다. 나는 몰랐지만 제인 오스틴은 몇 달 전에 그녀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조용히 영접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만큼 나는 그녀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나에게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중동에서 돌아온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기쁘게 그녀는 그러겠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분명히 신자였지만 나의 기본적인 성품과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바꾸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방치하지 않고 오랜 세월에 걸쳐 빚어나가신다. 나는 여전히 옛사람 프랭클린 그레함이었다. 맞든 아니든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나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결혼도 포함되어 있었다. 누나 셋 모두 나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 셋 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런 형식적인 것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 간단하고 신속하게가 내 방식이었다. 제인 오스틴과 나는 그 문제를 두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 우리는 리틀 파이니 코브에서 조촐한 야외 결혼식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1974년 8월 14일 아침에 아버지의 주례로 결혼식을 했다. 하객은 우리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직후에 나는 손님들에게 몇 마디를 했다. 이것은 제인 오스틴과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둘은 주님을 섬기는 데 헌신하였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더라도 말입니다. 식후 환영식을 마치고 제인 오스틴과 나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월터보로로 차를 몰았다. 제인 오스틴의 아버지와 지인 몇 분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하워드 존스 호텔에 공짜로 묵었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에게 장난치는 것을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인 오스틴과 나를 골탕 먹일 무언가를 생각해내야 했다. 어머니는 조지 버긴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는 당시에 리틀 파이니 코브의 관리인이었고 가족의 안전을 책임맡고 있었다. 그는 큰형님 같았고 나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구실려서 뱀 한 마리를 잡았다. 그 뱀을 내 여행 가방에 슬쩍 넣어서 제인 오스틴과 내가 호텔에 도착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낼 때 깜짝 놀라게 만들 생각이었다. 또 다른 내 친구 프레스턴 페리시도 장난을 치고 싶었다. 그는 내 여행 가방을 열어서 내 속옷을 전부 감추겠다고 어머니께 허락을 구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프레스턴에게 그 뱀 얘기하는 걸 그만 깜빡 잊었다. 프레스턴이 우리 방에 몰래 들어가 그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거기서 뱀이 스르르 미끄러져 나왔다. 프레스턴은 뒤로 나자빠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그 뱀을 보고 혼비백산했다. 어머니도 프레스턴도 몰랐는데 여행 가방 뚜껑에 그 뱀의 머리가 끼어서 그 불쌍한 녀석은 죽을 만큼 상처를 입었다. 그 뱀은 여행 가방 구석을 기어다니다가 내 속옷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죽었다. 제인 오스틴과 나는 며칠이 지나도록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속옷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서야 전말을 알게 됐다. 나는 썩어가고 있는 뱀을 발견한 즉시 누구 소행인지 알아차렸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 장난에 대한 내 소감을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 깔깔 웃었다. 결혼식 전에 제인 오스틴과 나는 성경 훈련을 받기로 결정했었다. 우리를 지탱하는 그런 헌신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신학교 훈련에는 관심이 없었고 학위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지식을 얻고 싶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네이븐스 크레스트라는 성경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콜로라도의 에스티스 파크에서 그해 가을에 첫 학기를 개강할 예정이었다. 이 학교는 아버지의 친구이신 메이저 이언 토머스란 영국인이 운영했다. 이 소령님의 아들 마크가 이 학교의 디렉터였다. 우리는 고물지 부두에 짐수레를 달고서 서부를 향해 달렸다. 우리는 약 한 달 일찍 콜로라도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내비게이터 설립자 도슨 트로트먼은 아버지 전도 집회를 초기 몇 년 동안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내비 사람들이 제인 오스틴과 나 우리 둘 다에게 도움이 될 것임을 아셨다. 우리는 유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영적 습관을 얻게 해드리라는 것도 아셨다. 내비게이터는 글렌레어라는 고성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 성은 협곡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인 오스틴과 나에게 그런 장소에서 머문다는 것은 신혼여행의 연장과도 같았다.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를 많이 배웠다. 9월 초에 우리는 로키 산맥 깊숙한 곳에 있는 에스티스 파크로 들어가서 레이븐스 크레스트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전에 여러 번 집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이번은 결혼한 남자로서 나에게 엄청나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었다. 그 코스는 만만치 않았다.
나는 여전히 학생 타입은 아니었지만 성경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우리 둘 다 말씀을 마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는 1975년 봄에 아버지의 엘버커키 전도 집회를 도와드리기 위해 며칠 그곳을 떠난 것을 빼고는 에스티스 파크에서 전학기를 다 보냈다. 6월에 우리는 짐을 꾸려 몬트리트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가 에스티스 파크를 떠날 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었다.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아버지와 비교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다.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인 오스틴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당분간 미래는 그저 미래일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서로가 있었다. 더 좋은 삶만 앞에 있었다. 하나님의 자리. 친구, 자네와 함께 여행하고 싶은데. 전화기 너머로 그분이 말했다. 이름을 굳이 듣지 않아도 누군지 알았다. 바피어스는 다른 사람과 혼동할 수 없는 남다른 강인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박사님. 나는 말했다. 어디 가실 건가요? 기간은요? 2달 걸릴 것 같네만. 성탄절 전엔 돌아올 것세. 자네를 데리고 세계 각지를 돌아보고 싶네. 하나님께서 내게 보라고 허락해 주신 것을 자네가 볼 수 있도록 말일세. 자네 눈으로 직접 이교들의 열등함과 희망 없이 사는 그들의 삶과 절망을 볼 수 있을 걸세. 그러면 자네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세. 나는 한마디도 토를 달 수 없었다. 그가 한 번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저 경청했다. 자네가 그걸 느끼길 원하네, 친구. 그 냄새를 맡고 그 맛을 보고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네. 우리는 히말라야에 있는 부탄 같은 곳에 갈 걸세. 자네를 보르네오 정글에 데리고 가고 싶네. 인도 겐지스 강변으로 데리고 가고 싶네. 자네 눈으로 직접 많은 것을 확인하게 될 거래. 밥은 마치 내가 내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최상급의 일을 제안했다. 그러나 나는 제인 오스틴에게 말해야 했다. 밥에게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말했다. 제인 오스틴과 나는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몬트리트에 돌아왔고 아버지의 전도 집회에서 돕는 것을 제외하면 나에게 정식 일자리가 없었다. 나는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 있었다. 제인 오스틴과 내가 그 여행을 두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여행을 떠나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이 내가 없는 동안 우리 생활비를 도와주기로 했다.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나자 나는 정말 흥분했다. 나는 바백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그런 인생의 경험이 될 것이었다. 197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밥을 만났다. 동양을 향해 떠나는 전야에 우리는 로데오 드라이브에 있는 루아우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밥 박사님은 나에게 이번 여행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날 밤 나는 너무 흥분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밥은 자신의 삶에서 여러 가지 비극을 겪으면서 싸워왔다. 험난한 결혼 생활, 그가 설립했지만 결국 나중에 잃어버린 월드비전과의 불화, 신경쇠약, 그리고 딸의 비극적인 자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은 무너질지 몰라도 밥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원했다.
밥은 간단하지 않은 인물이었다. 때론 온화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러다가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다. 나는 밥에 대해서 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아주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를 이용했다. 나는 그가 굉장히 유별났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하지 않았다. 밥은 상처 입은 사람들과 짓밟힌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봤지만 내가 그 여행에서 알게 되듯이 자주 화를 내고 매우 엄격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곤 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밥은 열정적인 복음주의자였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약품을 공급하고 다른 여러 도움을 제공할 때면 그는 그 선한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했다. 밥은 항상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예수를 초대하라고 촉구했다. 세계 곳곳을 발로 뛴 우리 여행의 초기에 밥은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내가 얼마나 살지 의사도 모른다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분명한 일들이 무엇인지 자네가 보게 되기를 바라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의 건강에 대해 알게 되면서 우리의 여행이 얼마나 긴급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다. 분명히 시간이 귀했다. 우리는 먼저 한국으로 날아갔다. 밥과 월드비전이 한국전쟁으로 어두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대규모 구호 활동을 펼쳤던 나라였다. 한국 정부의 지도자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25년을 봉사한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 했다. 그 일의 대부분이 밥이 월드비전 총재로 있을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념식이 나에게는 어색했다. 그러나 그는 너그러웠고 자신이 몸담았던 그 단체에 관해서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내비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 단체의 새로운 지도부가 바꿔놓은 것들 때문에 그의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 말이다. 나는 고위직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여러 차례 연찬이나 만찬을 가졌다. 그 자리에는 한국과 미국 장성들은 물론이고 한국 국무총리도 있었다.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도 모두 동석했다. 어떤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밥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밥과 그의 사역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는 그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남아있을 때 무슨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기도 했다. 나는 다른 한편으론 아버지와 그의 삶이 특정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진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아버지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인생 행로에서는 전혀 높은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나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한국을 떠나 우리는 홍콩으로 갔다. 우리가 홍콩과 중국 본토 사이의 국경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밥이 말했다. 우리는 영국군이 감시하고 있는 곳에서 여전히 복음에 닫혀있는 중국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두 눈에 눈물이 맺힌 밥이 말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저 나라에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친구, 언젠가 자네는 갈 거야.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네. 중국을 응시하며 나는 중국인들을 위한 선교사 의사로 당신의 황금기를 보내셨던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머니가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땅에서 전하다가 사라져간 수많은 선교사들을 생각했다. 우리가 떠나기 전에 밥은 중국 교회에 남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다. 우리의 여행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현대적인 도시인 서울과 홍콩에 머물렀다. 이제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밀림, 보르네오 섬으로 향했다. 여전히 옷을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수천 년 전 석기시대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네. 밥이 말했다. 그런 곳이 우리가 방문해야 할 장소라네. 거기가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기 때문이라네. 그는 항공선교회와 그들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공헌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는 나에게 항공선교회와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독특한 공헌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들이 소형 비행기에 선교사들을 태워 밀림으로 데려다주고 있다네. 예전에는 수개월이 걸려야 할 여행이 지금은 몇 시간이면 가능하게 됐지. 우리도 그 소형 세스나를 타고 갈 거야. 자네 눈으로 직접 그 사람들을 보게 될 거야. 우리는 전에 네덜란드령이었던 보르네오, 지금은 칼리만탄이라고 불리는 밀림 깊숙이 날아왔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교사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다시 비행기로 옮겨 탔다. 어느 날 우리가 비행기로 이동하고 있을 때 밥이 아래를 바라보았다. 작고 저잡한 착륙지가 보였다. 활주로가 협곡 끄트머리에서 끝났다. 저거야! 밥이 소리쳤다. 바로 저기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야. 그는 조종사의 어깨를 톡톡 건드리면서 그쪽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조종사가 말했다. 안 돼요, 밥. 저런 곳에는 착륙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 밥이 말했다. 저런 마을이야. 난 저런 데를 보고 싶어. 우선 착륙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륙할지 생각하면 돼. 조종사는 웃으면서 조용히 말했다. 오케이. 그는 착륙하기 위해 선회하기 시작했다. 밥, 여기를 떠날 때는 여러 번 왔다 가야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밥에게는 전혀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 비행기는 양옆으로 협곡이 있는 산사면 안쪽으로 들어갔다. 조종사는 좁은 협곡을 따라 접근해 들어가야 했다. 그런 짧은 길에 짐을 잔뜩 실은 세스나 185기를 착륙시켜야 하는 게 그 조종사는 여전히 별로 신나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마에 구설만한 땀방울이 송송 맺혔다. 밥은 안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이 남자는 백혈병에 걸렸고 죽어가고 있다. 나는 생각했다. 그는 아마도 밀림에서 심각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원하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나는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제인 오스틴을 생각했다. 밥은 싱글거리기만 했다. 그 순간을 너무나 즐기고 있었다. 착륙은 매끄럽지 않았다. 비행기가 퉁퉁 튀었다. 가까운 활주로가 군데군데 움푹움푹 패였다. 그가 비행기를 멈춰 세웠을 때 몇 걸음 앞에 몇 피트는 되어 보이는 낭떠러지가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에서 나왔다. 바로 여기가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밥이 말했다. 그 마을은 협곡 반대편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밀림길을 따라 출발했다. 우리는 미끄러져 넘어지고 젖어서 미끄러운 통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반대편으로 걸어 올라갔다. 한 여자 주술사가 그 마을의 우두머리였고 나는 나쁜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친절했고 우리를 마을로 들여보내 주었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었다. 그 주민들은 전통적인 롱하우스에서 거주했다. 롱하우스 한 채는 처음에 한 가족이 거주하면서 시작된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기면 그 집 옆에 또 한 채를 덧댄다. 그 집은 그렇게 5, 60피트까지 길어지면서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게 된다. 그렇게 전체 가족 단위가 한 지붕 안에서 함께 거주를 한다.
물론 그 주민들에게는 어떤 현대적 편의시설도 없다. 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은 도보 아니면 통나무 속을 파낸 카누가 전부였다. 그런 배가 강둑에 여러 대 있었다. 밥은 계속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친구,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해 들어야 하네. 바로 그것이 선교 비행의 중요한 이유야. 조종사가 나에게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신형 비행기라고 얘기하더군. 그들은 다음 달에도 여기로 선교사들을 운송할 예정이야. 이 조종사들과 이 작은 비행기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지역에 결코 닿지 못할 거야.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정말 멋진 방문이었지만 이 작은 비행기가 우리를 내려주었을 때 나는 기뻤다. 이 비행기는 2번 오가야 했지만 우리는 결국 해냈다. 이제 밥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하기 시작했다. 밥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는 내가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비전을 갖기를 원했다. 그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가서 내 눈으로 직접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목도하기를 말이다. This is Sonora International Airport information Delta. Sonora 6007. Temperature 62.12. 인도네시아의 밀림에서 나온 우리는 태국 방콕으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그 지역을 휩쓸고 있던 난민 사태를 직접 확인했다. 베트남 전쟁은 결국 끝이 났고 공산주의자들이 인도차이나에서 그 터전을 더욱 확실하게 세우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정권을 피해 탈출했다. 그들은 피할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다 동원했다. 수천 명이 해상 루트를 선택했다. 캄보디아 밀림을 통과해 태국 국경까지 걸어가는 목숨을 건 길에 오른 사람도 많았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 그 생활 환경은 비참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오로지 자유였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결국 미국으로 갔다. 그 난민 캠프에서 우리는 인도와 대륙으로 갔다. 수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의 어둠에 갇혀있는 그곳으로 말이다. 이교가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지 믿기지 않아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서 힌두 사제들이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았다. 그 짐승들의 머리에서 피가 솟구쳐 제단에 흘러내렸다. 그 사제가 군중에게 그 피를 뿌렸고 사람들은 환호했다. 그 광경을 보면서 구약의 여러 장면들을 떠올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밥이 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전 그 로마의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만 안다면,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것만 알게 된다면, 인도에서 우리는 네팔 카트만두로 다시 이란으로 갔다. 밥과 여행하면서 나는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밥이 나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밥이 하나님의 자리라고 부른 것이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가 하나님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물었다. 그는 약간 찌푸린 표정으로 나를 응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걸 모른다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하나님 자리는 자네가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자네의 능력을 넘어섰을 때 자네는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재정과 물질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야.
자네는 직원, 기도 파트너, 그리고 지지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기도하지. 그러나 그렇더라도 자네는 필요한 자원들의 일정 부분만 감당할 수 있을 뿐이지. 그때 자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해. 자네가 알기도 전에 필요가 채워지고 바로 그때 자네는 그 일을 자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이야. 자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남겨둔 것이지. 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의 두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음성은 떨렸다. 여러 번 나는 베트남 같은 곳을 갔지. 거기서 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보았어. 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수백 수천 달러를 약속하곤 했지. 그리고 돌아와서는 사마리안 퍼스에 그 돈이 없다는 걸 알았어. 나에게 그 돈이 없다는 게 분명했지.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 명심하게, 프랭클린. 자네에게는 항상 하나님 자리가 있어야 해. 내가 끼어들어 물었다. 하나님 자리는 항상 작동하나요?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다시 째려보았다.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런 것 같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잘 들어보게, 친구. 하나님 진리는 하나님께서 자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걸 자네가 믿는 거야. 자네는 노력하지만 할 수 없어. 자네의 인간적인 노력이 전부 고갈된 다음에도 여전히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 자네가 무엇을 하든지 자네는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걸 해낼 수 없어. 그때 자네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해.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되지. 바로 그것이 내가 계속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리를 마련해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야. 그는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다. 미국에 돌아가면 친구, 자네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에 자네를 드리게.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는 걸 볼 수 있네.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미 그 원리를 마프라크에서 일하면서 보았었다. 그 병원에서 선교사들이 금요일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다. 그러나 밥은 더 밀어붙였다. 그가 말한 바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히 이해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내가 그 여행에서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 원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니 그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했다. 명심하게, 프랭클린. 밥은 말을 이었다. 자네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식,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들로 자네의 목표를 세우는 한 믿음은 필요하지 않네. 밥은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를 들어 자신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생한 예를 들었다. 그 교회는 건물을 개축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모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해 7만 5천 달러를 모았다. 그들은 아직 2만 5천 달러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교인들을 개별 방문해 더 헌금해달라고 권면했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필요한 금액을 채웠어. 오케이, 이게 바로 인간의 전략과 계획이 할 수 있는 거라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네. 친구, 하지만 이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나요? 이게 믿음 아닌가요? 내가 물었다. 전혀. 그건 단지 사람들이 일을 잘한 것일 뿐이야. 이제 믿음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겠네. 그는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해주었다. 성도가 늘어나면 교회 건물을 더 크게 지어야 했던 교회다. 교회 확장을 위해 성도들은 20만 달러를 약정했다. 그 무렵 인도 선교사 부부가 휴가를 맞아 귀국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네.
그들은 캘커타의 지옥 같은 상황을 얘기했지. 사람들은 듣고 있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았어. 그 선교사 부부는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이 돌보려고 애쓰고 있는 집 없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에 관해서만 얘기를 했네. 뭔지 알겠나 친구? 그 교회 운영위원회는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됐고 투표를 해서 그 20만 달러를 전부 그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에 쓰도록 주기로 결정했다네. 그들은 그 돈을 선교사들에게 헌금했지. 바로 이것이 믿음이야. 그리고 밥은 핵심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리가 들어서는 곳이야.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한 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 없네. 그런 곳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과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공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한다네.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하나님 자리야. 밥이 일어나서 내 얼굴을 마주 보았다. 또박또박 한마디씩 강조할 때마다 그는 검지로 내 뺨을 톡톡 건드렸다. 자네의 힘으로 해낼 가능성 이상의 것을 약속하기 전까지 자네는 믿음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니야. 밥은 하나님 자리 원칙대로 살았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따랐다.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상세한 예산 내역을 첨부한 문서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를 원했지만 밥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 밥 같은 사람을 보면 나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밥은 하나님의 영에 순간순간 반응하는 예측 불가능한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임이 틀림없었다. 바피어스는 나에게 영적 거인이었다. 아버지와 나란히 나의 친구 밥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 인생의 경로를 세워준 많지 않은 사람들 중 하나였다. 약속대로 밥과 나는 성탄절 전에 미국에 돌아왔다. 내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특별히 밥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모두를 포함해서 제인 오스틴과 나누었다.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밥이 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 데에는 계기가 있었다. 몇 가지 이유로 밥은 내 안에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았다. 그가 머리에 담고 있었던 것은 내 미래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바로 그것이 그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나에게 하나님 자리를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이유일 것이다.